주님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 작은 그릇을 만들매도 단계와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성숙에도 모든 과정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제가 문제를 3가지 정도 낼 텐데요, 제시어를 듣고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운명, 비창, 월광. 바로 베토벤입니다. 어린 시절 베토벤의 바이올린 연주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그의 선생님이 베토벤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너는 절대 작곡가가 될 수 없어. 그러나 후대의 음악가들은 그를 악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백설공주와 7난장이, 미키마우스, 디즈니랜드. 맞습니다. 월트 디즈니입니다. 작은 쥐 속에서 세상을 보았던 상상력의 대가이죠. 그런데 이 디즈니가 신문사 편집장으로 있을 때에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벨 물리학상, 상대성 이론, 광양자설.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역시 4살이 되어서야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를 맡았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반응이 느리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머릿속은 공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베토벤이 음악의 거장 악성이 되고, 디즈니가 상상력의 대가 디즈니가 되고, 아인슈타인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역시 육체적인 성장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혹시 토마토 좋아하시나요? 과일을 인위적으로 빨리 익게 하면 그 맛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토마토를 파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토마토를 상품성 있게 팔려면 초록색일 때 따야 된다는 거예요. 따서 그것을 상자에 포장을 한 다음에 마트에다 옮겨 놓으면 판매하는 날 그 새벽에 이산화탄소를 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색이 빨갛게 바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맛이 줄기에 붙어있는 상태로 빨갛게 익어진 토마토와 초록색일 때 따서 이산화탄소를 뿌린 것과 그 맛이 비길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자랄 것인가 이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것인가 이것을 걱정하십니다. 저희 동역자 가운데 코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 키우는 사람을 코치라고 하잖아요. 저희 동역자 목사님 가운데 프로 코치가 한 분 계셔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을 코칭해야 사람들이 잘 자랄 수 있습니까? 특강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라는 거예요. 영어 단어로 grow라는 단어를 딱 들면서 그 앞 글자를 따서 성장시키는 방법들을 특강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goal입니다.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얼리티입니다. 현상을 확인하고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면밀하게 분석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안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옵션.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A와 B와 C의 여러 길들을 가늠해보고 이 사람에게 가장 맞는 옵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단계 will, 방향 제시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사람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게 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칭의 방법이었습니다. 과일이든 사람이든 그 키움에 있어서 계획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때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그 마음 문을 두드리시기만 하셔도 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그를 약하게 만드시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코로나 백신도 2번을 맞아야 8개월을 유지할 항체가 생긴다고 하죠. 백신을 맞으면 아픈 것처럼 성숙과 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고통과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따라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6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확신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그 신앙생활의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여정이 아주 깁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쏟아부어서 평생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서로 교제하면서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전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건강해지고, 또 봉사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도에 집착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배워야 된다 말씀하시는 레슨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안중에 없고, 하나님 제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진통제를 먹으면 그 통증이 사라지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고통을 멈추어 주시고 즉각적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은 점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그 영광을 사모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을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명의 원조 가수가 나오고 5명의 모창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통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원조 가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보니까 하루 24시간을 같이 동행하는 매니저도 맞추지를 못하고요, 패널 중에 가족이 나오는데 가족도 맞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똑같이 부르기에. 저는 그 모창 능력자들이 원조 가수를 똑같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따라 불렀으면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아니 기교뿐만 아니라 그 느낌까지 너무나 똑같이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망이냐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반복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자꾸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안에 확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고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그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을 선택하십니다.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하나님은 보름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도록 선택해서 그들을 이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애굽의 포로로 임박였던 그 습관들과 더러운 것들이 벗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옛사람, 그 습관들, 그 생각들, 그 노예의 근성들이 벗겨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걷는 것을 연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조금씩 얻게 하시고 변화되고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러 오신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데 몇 번을 넘어지나 이건 조사해 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힘으로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2000번에서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무릎이 깨지고 넘어져야 비로소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아기들만 그런가요? 음악하는 친구들 보니까 하루에 6시간 이상씩 연습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이 연습하는 아이들 옆에 서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는지 막 확인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레너드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마이스트로가 있는데 그 번스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끊임없이 배워가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더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으면서도 매일 원망하고 매일 불순종하고 매일 주님을 떠나갑니다. 매일 넘어지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반복학습입니다. 우리 안에는 변화를 거부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요즘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형제들 안에도 다이어트가 유행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막 이런 말들이 들리고요. 또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극을 받아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급격하게 살이 빠지는 모든 방법들에는 요요 현상이 따라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몇 년에 걸쳐서 받은 상처들이 한순간에 치유될 수 있을까요? 상처가 아물고 딱지가 않고 새살이 딱지를 밀고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딱지가 앉았는데 그것을 자꾸 뜯어내면 어떻게 되죠? 덧나고 흉하게 되죠.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문제들과 나쁜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고 빌립보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 고백하는 이유는 이전에 알고 있던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바울에게 들려오는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이 현저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모습이 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성도들이 세상의 것들 추구하면서 이렇게 달려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달려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달라지고 있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3절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나 할까 했던 그 모습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이제 바울을 돌아보는 정도까지 성숙해 있는 그 모습이 바울에게는 벅찬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된 것이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가졌다는 것은 이전의 목표를 버려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이유, 여러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를 기억할 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 그 집사님, 그 장로님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기억되고 감사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노숙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 와도 껴입은 옷을 벗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비가 오는 날을 견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옷을 벗지 않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러나 이 옷을 벗지 않으면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왜 옷을 벗지 않으세요? 왜 갈아입지 않으세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익숙함과 편안함을 떠나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비로소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더러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구원하실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들의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은혜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의 소식이 지금 옥중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들렸을 때에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들 안에 예수님의 빛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들의 삶에 진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미완성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6절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확신이 영적인 성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첫 번째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는 기도가 우리의 영적 성장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면서 더불어서 주님께 기도로 성도들을 부탁합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기쁨의 소식, 감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들의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려 볼 때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의심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독한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댈 때가 있습니다. 의심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지식을 도달하게 됩니다. 정말 의심을 통해서 확고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4가지 의심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 구원받았다는데 왜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지?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뜨거운 감격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맨송맨송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격한 진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볼 때에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의심이 찾아올 때에 사단은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그게 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야. 그러나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일 때에 그 음성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기관차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입니다. 믿음은 그 기관차를 달리게 하는 연료차입니다. 감정과 체험은 뒤를 따라오는 것이죠. 진리와 믿음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과 체험만으로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감정과 체험을 앞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앞세우는 바른 신앙인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서고 우리의 믿음이 그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감정은 뒤로 밀어둘 수 있는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리 위에 우리를 세우는 참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직도 서울의 집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 눈을 감고도 불을 켜지 않고도 화장실에 가서 물을 내릴 수가 있고요, 다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인일까요? 아니면 집문서에 등기된 사람이 주인일까요? 저보다 더 선명한 느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은 등기부 등본에 주인이라고 날인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의심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는 죄입니다. 나 정말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있으시죠?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했지만 여전히 그 연약함을 주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고도 미워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고도 또 거짓말합니다. 음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음란물을 다시 찾습니다. 어떤 아이는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토한 것을 먹는 개같이 느껴져요. 얼마나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상처가 되었는지 아빠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이렇게 계속 죄를 짓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때 사단은 여지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가 구원받지 못한 증거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3절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빠 죄송해요. 근데 또 잘못해요. 그렇게 여러 번 잘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도 그 관계가 깨질 수 있을까요? 한 100번쯤 잘못하면 그 관계가 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탄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씻어도 코에서 석탄의 가루가 나오는 것처럼 죄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깨끗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우리가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예수님께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죄의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10번 죄를 짓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한 번씩, 두 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죄와 싸우기도 합니다. 죄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연합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심,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님 믿고 영생 얻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 예수님 안 믿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이런 고난 당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이런 의심이 찾아올 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네가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야. 그때 우리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죠?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구원의 척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가족들에게 버림받습니다. 동족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당합니다. 40에 한 대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습니다.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 하나 있다고 노래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나는 배웠다고 노래합니다. 고난이 큰 만큼 위로가 넘친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소 기호로 C가 뭔지 아시죠? 탄소입니다. 탄소. 숯도 탄소고 다이아몬드도 탄소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는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숯을 반지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둘 다 탄소인데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열과 엄청난 압력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숯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비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석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고난에 담대하게 마주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의심, 믿기로 결심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네.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나? 교회 다닌 지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내 삶에 이렇다 할 변화가 따라오지 않을 때 그때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속삭일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바로 네가 구원받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야. 그러나 우리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 삶의 공사를 시작하셨고 주님이 약속한 그날, 주님이 예정하신 그날에 반드시 완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요? 공사 중이죠.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에 기초공사가 더 길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하나?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나? 무슨 상태라고요? 공사 중. 이 말씀은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인데 무슨 상태라고요? 공사 중입니다.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 앞에 서두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 인생 뒤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하루에 조금씩 밖에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드러나는 날이 있습니다. 저희 조카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냐면 장기를 좋아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장기 두자고 합니다. 장기를 뒀어요. 하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코로나 시즌에 온라인으로 장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각지에 사는 고수들에게 다 붙어봅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나면 복귀를 해요. 내가 왜 졌지? 그 사람은 어떻게 했지? 똑같이 둬봅니다. 근데 한 주 다르고 두 주 다르고 한 달 다른 거예요. 한 달 만에 다시 붙자고 전화가 왔어요. 온라인으로 대전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졌습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계속해서 연습할 때에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드시기를 부탁하는데요, 그 은혜를 가능하면 기록하십시오. 저 아는 목사님은 적자 생존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적어야 기억난다는 거예요. 적은 것이 우리의 기억보다도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강의 하실 때마다 적자 생존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적으면 무엇이 유익하죠?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변화됩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멘토 목사님은 집 안에, 자기 방 안에 한쪽 벽면을 간증의 방이라고 해놨습니다. 간증의 방. 그래서 하나님이 오랜 기도에 응답하셨던 내용들을 벽에다 붙여놨어요. 엑스레이, 몸의 연약한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몸이 나았어요. 엑스레이 필름을 붙여놓으셨어요. 그 방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내가 침울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어도 그 방에만 들어가면 아주 긴 호흡을 가지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뚜렷이 보이는 벽면이 있는 거예요. 간증의 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 노트를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짧은 순간에 짧은 호흡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이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셨지만 잊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서두르시지 않지만 언제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리실 때 몇 년을 기다리셨죠?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80이라고 하니까 작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날짜로 바꾸니까 29,200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으로 바꿔보니까 이게 70만 800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모세를 기다리시고 빚으시고 만지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주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기다려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응답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내하십시오. 단 하루도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조급한지 제 안에 있는 조급함과 마주하는 이번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 장로님과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장로님이 갈비탕을 사주셔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이제 장로님과 대화를 하는데 장로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다 파악이 되셨죠? 성도님들 다 파악이 되셨죠?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가 선뜻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마스크를 벗으시면 이분이 그분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 파악이 되셨죠? 3분의 1이나 정확하게 알까 말까 한데 내가 이래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제 안에 있는 조급함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자,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 삶을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편지 쓰는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본의 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노아 방주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달팽이는 강한 끈기로 마침내 방주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이 여정을 멈추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